지난주에 이어서 신박한 정리 2020년 12월의 신박한 정리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제목은 지금은 정리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먼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함께 소리를 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질 때와 돌을 모을 때, 포옹할 때와 포옹하지 않을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로울 때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아멘. 12월이라는 시간이요. 12월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정리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월, 2월이 되었는데 막 그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12월에 정리한다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달력을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계절을 하나님 만드신 것처럼 이 시기를 그 시기에 맞게 마치 이렇게 파도를 잘 타는 것처럼 그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신박한 정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리할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21년도를 준비하는데 출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이 주제를 정하게 된 것에 그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신박한 정리라는 그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메인 테마가 집구석 카운슬링이었습니다. 집구석을 카운슬링한다, 집을 재정리한다, 정리정돈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참 여러 분들이 나왔는데 뭐 제가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몇 개 편을 봤었는데 정말 그 집도 넓고 또 되게 어쩌면 혼자 사시는 분도 때로는 있기도 하는데, 그래서 정리가 안 된 집은 뭐 아무리 넓어도 또는 아무리 혼자 살아도 공간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정리가 안 되면 너무 이렇게 보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또한 그 생각하는 습관, 사고하는 것 뭐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것이죠. 머리도 아플 지경이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이렇게 저 또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이 전문가들이 가르쳐 주는 걸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제가 고정관념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딱 제가 봤던 그 편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려줘갖고 침대 위치도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집에 있는 걸 열심히 다 많이 꺼내가지고 다 버리고 상당히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한 5년 6년 쓰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었고, 제가 막 대학생 때 보던 책들, 지금 보지도 않는 책들을 저는 열심히 그것을 언젠간 한 번은 보겠지라는 생각으로 책꽂이 엄청나게 꽂아두고 있는 책들이 많았는데 한 5년 이상 안 본 것들은 최근에 여러 권들을 좀 버리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더 많이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니까 너무나 기뻤고요. 사실은 또 새로운 보이지 않는 공간도 나왔고, 보이지 않는 것들, 가려져 있던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정리한다는 것이 되게 좋은 일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 예전에 우리 미경영 스님과 또 몇몇 자매들이 정리에 대한 세미나를 이미 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선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그 전문가들이 먼저 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버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버리는 게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근데 그 버리는데 이 세 가지의 그 박스를 활용해서 버렸습니다. 필요와 욕구와 버림 상자를 이렇게 준비해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곳에 놓고, 욕구, 그러니까 필요하지는 않은데 있으면 좋은 거죠. 필요하지 않은데 있으면 뭔가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욕망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기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닌데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이렇게 버림의 상자에 집어넣으라고 하는데요. 출연자들 대부분이 사실은 욕구와 버림에 넣는 걸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정리를 좀 해보면서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 좀 더 갖고 있으면 언젠가 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요거는 정말 이렇게 좀 버리기 좀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필요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를 보면은요, 중요한 것들은 바로 필요에 들어가죠.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요. 또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옷도 입는 것만 입어요. 안 입는 것은 안 입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자주 먹는다는 것은 또 그만큼 내 몸에 영향도 많이 주는 것이겠죠. 또 내가 자주 생각하는 생각은 그만큼 나한테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하겠죠. 또 그렇다면 욕구에 해당되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요하지는 않은데 덤과 같은 것이죠. 있으면 그냥 좋은 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그것이 덤이 아니라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서 욕구 상자에 들어있는 것은 이렇게 기부하고 나눔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전 이거 보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구자다. 왜냐하면 우리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바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회보다 앞서가는 교회가 아닌가 하면서 우리 교회가 되게 자랑스러운 또 생각도 들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덤으로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 것이 있다면 좀 내놓을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래 전의 것이고요, 오래된 것이고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뭔가 추억이 담겨져 있고 애틋하긴 한데 그것은 이렇게 버려야 되는 것. 왜냐? 그것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이 지금 필요한 것들이 들어올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공간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재정리하기 위해서도 이런 어떤 원칙과 또한 과감한 결정이, 실행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는 어떨까가 아마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바로 이 과정 속에서 몇 가지 그 팁을 거기서 줬기 때문에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버리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5가지 정리 원칙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 물건의 사용 기한을 정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의미 있는 물건을 경우에는 그것을 전시할 수 있는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거기 한 군데다 이렇게 모으라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추억이나 의미를 간직하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대신에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을 중요한 건 추억이나 의미를 간직하는 것이지 그 물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으로 남겨라. 그럼 공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번째는 추억 상자를 만들어서 아주 한 개의 박스 정도에만 이렇게 남기고 다른 것들은 다 버려라 라는 것이었고요. 유품만 남겨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정리를, 수납을 하기 위해서는요, 라벨링을 해서 이렇게 한 군데 모은 다음에 라벨링을 해서 이름표를 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가로 수납이 아니라 세로 수납, 그래서 자주 쓸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원터치 한 번에 꺼낼 수 있도록, 그리고 동선을 고려해서 이렇게 딱 적정한 위치로 재배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전체 공간의 80%를 수납을 하고, 또 핸디존, 아주 이렇게 손만 뻗으면 꺼낼 수 있도록요. 또 수납 도구를 잘 활용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어쩌면 적용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을 위해서는요, 먼저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울 줄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이 찌는 것, 살을 빼는 것도 생각해 보면 그 무언가가 우리의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빼야 되는 거죠. 먼저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무언가 잘못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비우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그 다음은 핵심 가치,
뭐 이렇게 회사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고, 성공한 조직에서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핵심 가치에 집중해라.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어떤 조직이든 어떤 기관이든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것이 공통된 카운셀링의 주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우리 사람도 그 사람이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지켜나가고 그것을 잘 키우면서 주변 가치, 2차 가치, 3차 가치, 그 외부의 것들을 잘 정리하는 사람만이 삶에 있어서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친구들, 또 아까 읽지 않았던 친구들, 자, 이번에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그 소유하는 것들은 이 세상을 살 동안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머리카락도 세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야기이고, 우리 또한 우리의 필요들을 잘 채우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가 아닌 것들, 욕구에 해당되는 것들, 욕구를 넘어서서 욕심이 되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떤 것들이 더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욕심이 무엇일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져도 충분할 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이요, 이것이 있으면 너무나 내가 돋보일 것 같고, 이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을 것 같고, 이것이 있으면 뭔가 그냥 더 편리할 것만 같은 생각이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욕심을 버려야지만이 그렇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비움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신앙인에게는 만족하는 마음, 즉 욕심을 버리는 마음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볼까요? 나무는 어떻습니까? 봄과 여름에 하나님이 주신 이제 펼쳐라 하는 시간에 너무나 놀라운 그 나뭇잎들을 허드레하게 또 꽃잎을 피우기도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체를 보이기도 하지만, 정리할 때가 되면 나무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저 준비된 대로, 순리된 대로 자기의 그 나뭇잎들의 영양 공급을 멈추고 다 떨궈버리고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 멋있었던 그 여름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정리하는 그 효과는 어떤 것인지요? 정리를 하면요, 보이지 않던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무가 집중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뿌리였습니다. 핵심 가치였던 것이죠. 욕심에 해당될 수 있는, 겨울에 그렇게 춥고 눈이 오는데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냥 있고 싶어 라고 해서 봄처럼 여름처럼 그냥 이파리를 그렇게 그냥 그득그득 떠안고 있다면 그 나무는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욕심을 계속 부린다는 것은 바로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뜻하게 되겠죠. 자, 욕심을 버리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나무가 하는 것처럼 우리는 뿌리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온 나무는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이파리와 똑같은 열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의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뿌리가 깊은 사람은 내년에 됐을 때, 또 몇 년이 됐을 때, 시간이 흘렀을 때 더 큰 나무로 성장할 텐데, 그러나 뿌리가 얕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올바르게 버릴 때 시작될 수 있음을 나무가 또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적어왔는데요, 우리 연달아서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를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어떤 원리인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요. 이 가르침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세상에 많이 있죠. 단순히 말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스마트폰만 해도요, 이 전파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는 어떤가요? 물론 가끔 벼락이 치거나 그럴 때 가끔 우리가 저게 전기구나 가끔 느낄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상태에서는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그 수많은 전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둔감하지, 자연스럽게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게 말이 돼?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게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을 수 있어? 보이는 게 다지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올바로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그 모든 욕심과 또 그 모든 죄성을, 그 모든 악한 그런 우리 눈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떨궈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먼저 비워내십시오. 어떤 악한 마음이 있다면요, 뭔가 힘든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오픈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소통하시고 나누고요, 숨기지 마시고요,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삶을 사신 것들이 있다면, 거짓말을 했던 삶이 있다면 드러내시기를 권하고 싶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솔직히 드러내고 내가 이것을 회복하고 싶다, 해결하고 싶다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쓰레기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버리실 수 있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걸 끌어안고 그냥 들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그렇다면 우리가 버리고 난 다음에 무엇에 우리가 집중할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중합니다. 아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제가 이 빨간색으로 치는 이 천원 이 구절이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중합니다, 소중합니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요.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여기 참여하시는, 물론 아직 방문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온라인상으로 우리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제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세례받기로 결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롭게 되고 죄를 다 버리고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언제가 되었던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이죠. 그 본질을, 그 핵심 가치를 잘 지키고 키우고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언제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삶에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키울 수 있다면 그 영혼은, 그 삶은 너무나 놀랍고 안정적이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게 될 것이죠. 바로 이 핵심 가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그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지 먼저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고요,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거나 보기에 그렇게 놀라운 그러한 그릇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영롱하고 너무나 값어치 있는 정말 다이아몬드와 루비와 사파이어와 정말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이 아름답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이야기를 할 때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에서요,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요. 은혜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의 그 대답은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왠지요? 자기가 무엇을 버렸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이죠. 여전히 자기가 큰 사람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죄를 아직 다 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임을 뜻하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요,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더 크고요, 내가 해야 될,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이 더 큰 사람은요, 내가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라는 고백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내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저에게 그 엄청난 보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겉은 번지르지 하지만 너희 속 안에는 더럽고 악취가 내고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득하다 너희의 그 속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겉모습을 번지르르게 하고 스펙을 더 키우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 속은 모르겠지, 이걸 알까? 근데 신기한 건 사람들도 사실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한 건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죠. 이건 안 보이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반대로요, 신앙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사람은요, 우리는 무엇에 포커스할까요?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그릇이다 인정하고요, 우리는 내 안에 들어있는 내 힘이 아니라 내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해봐야 별 값어치 없는 것들을 놔버리고 정말로 중요한, 정말 값어치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요, 바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곳에서 온 그 가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핵심 가치를 바로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속에 우리의 핵심 가치, 우리의 본질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뒤에 나온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 17절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 핵심 가치를 올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했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의 겉사람이 쇠약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분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내 지능이 더 발전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것은 내 지식이 더 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더 새롭게 느꼈기 때문에 속사람이 새로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었고요, 바울의 희망은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고난은요, 눈에 보이는 고난이요,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될 그 고난은요,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될 것임을 또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을 그는 깨닫고 알게 된 것이죠.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본질, 그 속성에 따라서 그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뿌리에 집중했고요, 그 겨울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대신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몽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몽우리를 만들면서요, 결코 그 몽우리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거기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희망을 잉태하는 것이 나무가 겨울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봄이 왔을 때 그 몽우리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터트리게 되는 걸 보면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겨울을 나는 나무와 같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또 어쩌면 봄에 허드레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이 새로운 모습, 번데기가 그 곤충이 그 애벌레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나비로 변신하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우리 또한 자연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요, 반드시 천국에 가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냥 죽어서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너무나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미 그 경험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으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것을 추구하기만 한다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한번 볼까요? 나무의 나이테는요, 속으로 단단합니다. 나무는 나이를 겉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 나이테를 1년 2년 그가 인내하고 참고 그 본질에 집중했던 것을 속으로 기록으로 남깁니다. 한 살 한 살 남길 때마다 그 나무에 동글동글한 그 원이 점점점 여러 개가 생기는 것이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아주 속이 단단하고 뿌리가 깊은 커다란 나무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되는 나무로 자라납니다. 우리의 삶도요, 세례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정리정돈을 통해서요, 버릴 걸 잘 버리고 또 우리가 집중할 것에 잘 집중할 때 우리 또한 이 나무처럼요, 우리의 속사람이 너무나 놀랍게 단단해지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나무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은혜에 기반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희망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인내할 수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과 또 38절 39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애벌레 같은 우리가 나비로 변신할 수 있을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요, 그냥 괴로운 인내가 아니라 기쁜 인내입니다. 희망에 찬 인내입니다. 바로 그 희망이 어디서 오는지요? 믿음에서 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 보화가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그 삶이 바로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몸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 여기 오늘 뭐 운동 싫어하는 자매도 한 분 나누긴 했지만 운동을 배웠다고 하니까 너무 저도 감사하고 실질적인 수혜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은 다 느낄 겁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서 공을 차보십시오. 공이 정말 제대로 날아갈까요? 몸에 힘이 들어가서 여러분 스윙을 해보십시오. 공을 배트에, 채에 맞힐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별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몸만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꾸준히 그렇게 자세를 올바르게 가져가는 연습하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머리를 움직이지 말고 그 자세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말라고요. 제가 우리 팀들에게,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너희가 집중해야 될 거는요, 최선을 다하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이라고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은요,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자기 자신을 그 계획에 맞게 살아보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계획이 조금 어그러뜨리면요, 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시 해보는 것이라고요. 그냥 쉽게 포기하고 쉽게 그냥 늘어지고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라고요. 그렇게 하고 날 때, 시간이 될 때 결과는 나올 것이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에요. 우리 신박한 정리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박한 정리 무엇을 할까요? 첫 번째요, 먼저 비워야 됩니다. 비우지 않으면요, 그것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요, 우리 마음이 막 무한되면요,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우리가 비울 것들이 있다면, 근심, 걱정, 죄책감, 수치심, 그 어떤 것이라도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요, 비워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요, 비워진 곳을 옮기고, 이렇게도 옮기고 저렇게도 옮기면서 재정립을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핵심 가치요, 내가 질그릇인 것과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보물이라는 것, 그 핵심 가치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요, 은혜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핵심 가치를 우리가 깊게 다시 재정립해서 우리 눈에 잘 띄는 곳에 그것을 내놓고 우리가 항상 들여다보고, 항상 그것이 언제든지 우리가 핸디하게 꺼낼 수 있고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늘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에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